응답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전했고요. 천국에 또 부르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어머니가 올해 또 운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어요. 이곳에 오면서 좀 집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깝게 옮기게 되고 새벽 기도에도 다시 한번 좀 많이 회복하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또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주일날 우리 합심으로 지속돼서 기도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2.5 단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에 반드시 이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 제목이 표가 응답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응답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또 응답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응답의 과정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응답을 받을 때에 반드시 중간에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정이거든요.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응답의 내용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은 또 믿음이 좋다는 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답 필요 없다. 구원받은 게 응답인데 응답이 왜 필요하냐? 맞는 말인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산에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육신적인 응답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사실상 시간표라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릇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응답이 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큰 불신앙을 일으키는, 심지어는 교회를 방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겁니다. 육신적 응답은 사실상 불신자, 종교인들이 찾는 응답이죠.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되니까. 물질 중심이잖아요.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런 육신적인 응답은 사실상 우리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줄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응답은요, 성경 구조 3개를 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온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예, 나머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응답이 와야 돼요. 천석군은 노력을 해도 만석군은 하늘이 됩니다. 그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시지 않은 것은 개인이 능력이 있거나 뭐 부모를 잘 만났거나 뭐 세상 말로 운이 좋았거나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로 전도 선교 빛의 경제로 연결되어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요. 그리고 불신자도 그릇에 따라서 응답 받잖아요. 시편 81편 10절이죠. 하나님은 그 전도자, 그 중직자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이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시편 81편 10절. 그거 딱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그렇게 와야 돼요. 보이는 응답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이 더 중요하죠.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응답이죠. 그것이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코 끼었어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코 끼었어요. 그거는 축복이거든요. 그 어떤 열심 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 삽니까? 전도, 선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지속하려니까 후대 랩런트죠. 또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올인할 사역자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구체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 또 보이더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게 주기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응답. 그거죠. 자, 이 응답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응답의 방법이 중요해요. 응답이 방법이라는 거가 조금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자, 방법이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응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겠다. 그럼 응답 주체가 뭡니까? 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수단, 방법, 노력, 최선. 그죠? 나름대로 짱구 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돼야 되니까. 그게 응답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80될 때까지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지식이었죠. 양자로 돼가지고 왕자다 보니까 힘이 있었죠. 배우는 것도 많았죠. 결국은 개인의 능력으로 움직이다 보니 살인죄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를 의지했으니까요. 결국 모세가 쓰임 받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응답의 주체가요 아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주로 성공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성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다는 거 알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뭔가를 통해서 응답이 왔거든요. 이걸 유지하려니까 자기가 모르는 다른 뭔가 힘이 필요해요.
처음엔 자기 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달란트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단순히 달란트로 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BTS가 떠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 보면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만큼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이돌이 없습니까? 근데 유독 그들이 떴어요. 그게 본인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이 연예 기획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뭐 명상이나 기운동이나 심지어 마약이나 뭐 약물이나 이런 거 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유지하려는데 지금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주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힘이 아니라, 물론 다른 힘인데, 그죠? 내 능력이 아니라, 물론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죠. 진짜 응답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그리스도께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배경을 만들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미래를 만들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먼저 봐야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위인들을 응답의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셨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응답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성경적 응답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모든 불신자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 이해 못해요. 왜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내가 성공을 해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도 좀 필요해. 위인해야지 내가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런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려고 했냐? 내가 하는 쪽으로 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천명. 천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두 가지만 딱 한 거예요, 사실상.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건 워밍업이고요. 실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유일한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인류 구원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상 지나가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워밍업이었어요. 딱 두 가지만 했거든요. 구원의 역사, 또 하나는 제자를 만드는 응답. 딱 두 가지란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도 가만 보면은요, 동기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무리나 제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똑같아 보여도요. 다른 게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 괘씸해요. 예수님 볼 때는. 그잖아요. 무리들 그냥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같이 먹고 동글동글 했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아유, 너희들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러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왔다니까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시 못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는 거 사실 그거 보는 겁니다. 전도, 선교,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좀 더 알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 렘넌트와 제자, 시스템과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 그렇게 살건 못 살건 두 번째 얘기고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상 안 돼요. 저를 만나신 여러분들도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교회를 떠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보거든요. 저는 성품 같은 거 안 봐요. 일단은 저부터 성질이 들어오니까. 아니, 뭐 이 사람이 능력이 없냐? 솔직히 저는요, 관심도 없어요. 왜? 저부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니까요. 이 내용을 마음에 담은 사람과 안 담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마음에 안 담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성격이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영적 문제 많은데, 천만의 말씀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복음이 마음에 안 담긴 사람은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3년은 못 견뎌요. 예, 1년 어떻게 견딜 수 있는데 못 견뎌요.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박애주의하는데 많이 몰립니다. 왜입니까? 그게 마음에 담을 수 있으니까요. 신비주의하는데 많이 모입니다. 왜요? 그게 마음에 담기니까요. 율법주의하는데 많이 모입니다. 왜요? 그게 마음에 담기니까요. 거기에 복음 증가하면은 싫어합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싫어해요. 못 버텨요, 사실상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묻어갈 수 있는데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더 못 버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무슨 자부심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그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절대로 종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안 되지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진짜 있습니까? 내용이라도 믿건 안 믿건 간에 없습니다, 진짜. 아니, 사람들 만나보면 모르겠습니까? 99% 교회 다니는 사람 99%는 종교인입니다, 사실상요. 복음도 희미하고 다른 거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요. 왜 딴 거 할 거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저기 뭡니까? 맹인이 그걸 갈 거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 거니까. 거기에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라이드 가지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수준 상황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무한한 경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경제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겠습니까? 정말 굶어 죽이겠습니까? 아니, 불신자도 먹이 살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딱 결론을 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생명 살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통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좋으라고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틀린 것도 사람들이 막, 세뇌시켜서 믿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응답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1번에 2번. 그거예요. 그걸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결론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거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모든 역사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주위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냐, 그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성원들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 사업장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안 보이는 거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다니까요. 뭘 기다립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는 이 120명의 성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언약 잡고 함께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요, 이 지금 사실은 지명순배 받았잖아요. 오순절 역사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습니다. 언제 지명순배 받아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 일을 대신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다니까요. 그거는요, 응답 오기 전에 응답 올 걸 확실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오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미션을요,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뽑았다니까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1번에 3번 일어나죠.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 믿게끔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노력으로는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가까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려면요, 사실상 오히려 시간표를 늦춥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가정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시간표가 많이 딜레이 됐어요. 내가 포기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역사를 하더라니까요. 참, 그거는 강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진짜요, 전혀 슬픔이 없어요. 왜 슬픔이 없냐? 진짜 감사하죠. 딱 한 가지만 했거든요. 집에 갈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가더라도. 복음만 계속 얘기했어요.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좀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 차이인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상. 영혼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 한 해 또 금방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사실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는 건 순서에서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때 이 성령 충만 역사를요, 저와 여러분은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은 체험해야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응답을 오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냐, 열매가 오냐, 그게 1번에 4번이에요. 만남을 주세요. 무슨 만남입니까? 갈급한 자와의 만남. 무슨 만남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제자들과의 만남. 그 응답이 와요.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나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사실은 회당에 가가지고 렘넌트 키우는 거 구경했어요.
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게 맞다.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첫 번째 준 열매가 뭐였어요? 아볼로 만나겠다니까요. 아볼로가 목회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대인과요, 쉽게 해가지고, 말 가지고요, 능히 이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죠. 아볼로가 하는 일은요. 그 뒷배경이 누가 됐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됐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줘요. 그 열매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떤 문을 열렸습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러 왔던 디아스포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1번에 5번 뭡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무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복음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취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 증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렇게 될까?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 성취 가운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달할 내용을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응답은요. 만남을 중에서 복음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한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 전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뭡니까? 개하고 돼지한테는 진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비싼 진주를 보고 그거 가지고 먹는 거 줄 알고 씹었다가 이빨 깨져가지고 오히려 달려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복음 받을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요. 만나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하고 성경적인 그 역사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살짝만 던져봐도 알잖아요. 그치? 복음 안 받을 사람은 싫어한다니까요. 예의상 막 들어주는 척 해도 싫어한다니까요. 표가 금방 나요. 근데 갈급한 사람 특징이 달라요. 진짜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빨아들어요. 그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비슷한 거 던져보면 돼요. 제가 전도할 때, 혹시, 이게 신앙생활 하시냐? 그 한마디 물어봐도요, 답이 다 나와요, 그냥.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표가 금방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인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은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저는 감사해요. 막 헌금도 한 일주일에 11조 1,000만씩 1억씩 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멋진 교회단 세워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든다? 예,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요,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번에 6번이죠. 이때부터 전도자들의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3천의 제자가 모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 120명이 모였을 때는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역사에 나뿌리면은, 그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 앞에서요, 복음 증가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1번에 7번입니다.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8번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없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죠. 그 과정 가운데 나머지를 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빌보서 4장 19절, 시편 81편 10절, 그 응답 계속 줘요. 그죠? 그거는 그냥 5만 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사실상 불신자 수준 못 이깁니다. 불신자 몇 명은요? 성적 상태가 불신자예요. 자, 문제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뭘 합니까?
불신앙을 심어줘요. 왜요? 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육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잖아요. 아니, 제가 당장 육신의 문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가 자꾸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그게 사단이 너무 잘하고 있다니까요. 응답의 원리가 너무 간단한데, 사실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단이 어떻게 이걸 못하게 만드는지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신앙. 지금 내가 바쁜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생긴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말이에요. 예.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 핑계 대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없다는 얘기고요. 그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 안 한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잖아요. 이거를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딴 데 가게 만들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불신앙 가운데, 그죠? 다른 문제 가운데, 다른 갈등 가운데, 다른 방법 가운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먼저 고려해야 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2번에 1번에 1번이죠. 뭡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처음부터 마귀종이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마귀종, 마귀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거기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 놓치면은 사실상 회귀 본능이죠.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요. 물이 위에서 알아떨어지잖아요. 다른 힘을 써야지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발전기를 돌려야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무너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망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해버려요. 그게 원리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인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적은 역사 아래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어리고, 나는 힘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몸이 떨리는 걸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서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냥 내 안테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거. 나는 그게 최고의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사실상 유지해야 돼요. 모른다기보다는 그걸 유지해야 돼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 자꾸 문제 주고요, 사건 주고요, 이런다니까요. 그거 딱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그때 내가 딱 믿으면 고백하고 조금만 지속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것만 좀 우리가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비밀이 뭡니까? 2번이죠.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더 꼬여요, 세상 말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반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으로 가세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 언약 기도를 하는 그 자리, 지속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거 위에서 2번에 3번이죠. 조금 우선순위 바꾸시고요. 절제하세요.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습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냐? 왜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관리가 돼야 되냐? 공무원이 돼야 되냐? 우리나라가 우상숭배를 했지 않냐? 우리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렸지 않냐? 나만이라도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겠다.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눈에 보이는 걸 하나 선택했어요. 그게 왕이 주는 진미였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냐 안 먹냐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걸 하나 결단했다니까요. 그 먹는 거 사실 먹고 있고 자는 건 사실 우리의 생리적인 본능이잖아요. 그걸 절제했다. 그걸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음식 볼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음식도 조절하고요. 아니, 우리가 좀 시험 치기 위해서도요, 입으로 다른 거 안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입으로 내가 옷도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꾸미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있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결단한다. 그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 언약 시스템을 내년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 응답 시스템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예.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응답이에요. 3가지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 응답 받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3번이죠. 교회화. 교회화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모여야 돼요. 어디요? 교회에서. 뭐 코로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도 막 나눠서 하고 또 사실상 또 걱정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은 아마 2021년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늦어도 하반기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수단 방법 쓸 필요는 없는데 모이는 걸 자꾸 피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정말 그거는요, 무너지기 쉬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누가 무너집니까? 예, 새 가족이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 약하신 분이 싹 다 무너져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다 회복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다. 근데 반대로는요, 생명이 주권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교회에 사람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우리가요,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른 방법, 다른 표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좀 갱신할까 싶어요. 내년에는. 이제 내일이면 내년이잖아요. 뭘 갱신하고 싶냐니까, 우리가 줌이라고 알죠, 줌. 이거 좀 이용해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은 좀 옆에서 알려줘가지고, 우리 줌을 가지고 기도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놓고 좀 기도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도 아닌데, 그냥 쳐다보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하자. 근데 하자는데 하자 그러면 내 혼자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1년에 10몇만 원 주고 만드는데, 자, 모이시다 했는데 내 혼자 떨렁 앉아있어요.
뭐 괜히 세상 말 난감하네 이런 일이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지금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두 분을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세 분도 나누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도 한번 갱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죠?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개인화예요.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도 여러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기도 수첩 메시지도 들으실 거고요. 한 가지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예배 이런 이제 부분들을 영상도 안 올리고 만드는 것도 되게 귀찮기도 하고 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상은 안 올리더라도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쓰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mp3 파일과 이 문서만 그림 파일만 있어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mp3 파일을 만들어서 다 또 평일 예배도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속 메시지는 좀 들으셔야 돼요. 복음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이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자꾸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메시지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 중에 90%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 결국은 들은 대로 움직여요. 사람은요. 그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입니다. 현장화. 자, 교회와는 조금 업그레이드 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 기도회를 줌으로 한번 해보자. 개인화는 지금까지 다 하고 있지만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우리 평일 예비도 우리가 조금 mp3 파일로 전달해서 들으십시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현장화예요. 현장화 제가 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빛의 경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평신도로 살 것 같으면요. 경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네. 부유한 경제 응답을 받는 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유한 경제 응답을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빛의 경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건 돈 많은 거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 사르밧 가부가요.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떡을 내놔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르밧 가부는요. 어떤 상황이었냐. 밀가루 한 줌 있고 기름 한 통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고 밀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그 다음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니까 이제 굶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엘리야 와가지고 내놔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르밧 가부가 자기 사정을 얘기했는데 일단 너하고 네 아들 먹고 죽는 건 두 번째고 나부터 내놔라 그랬어요. 사르밧 가부가 순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역사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비밀이 좀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 응답이라는 얘기가 단순하게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많이 생겼다. 내가 돈이 좀 있는 거 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요, 그 헌금 봉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있는 응답 받으세요. 저 헌금 봉투 보시면 좀 감사 헌금 있죠. 제가 다른 거 다 치우고 주중 헌금 다 그냥 감사 헌금 묶었어요. 왜요? 주중 헌금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 감사 헌금이지. 11조는 말할 거 없잖아요. 말라기에 3장 10절을 잘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테스트 해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테스트 해보라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그거 보고 그거 가져간 사람 보고요 뭐라 합니까? 도둑놈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통로니까. 그리고 우리 건축 헌금은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헌금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정부 얘기하는 것은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그 헌금을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써야 되니까. 진짜 응답 받으면
풍족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풍족한 가운데 세계복음만 한 사람이 사실상 역사상에 없습니다. 다 부족한 데 가운데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선교 온 건 왜 모읍니까? 왜 선교 써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선교 못해요, 사실상요. 사실상, 예, 뭡니까? 내 것이 부족해요. 언제든지 우리끼리 부족해요. 남 생각 못해요, 사실상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하면 못합니다. 내가 왜 치유 미션 봉투 만들었습니까? 치유받을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상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에서는요, 다른 게 필요해요. 육신적인 게 필요해요. 왜요? 그게 오래되면 육신적인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도울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총회협회 업무, 저는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거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랩넌트 한 거 말할 거 없죠. 랩넌트 위해 쓴다기보다는 랩넌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거 만들어야 돼요. 결국 우리 마지막 사역이 랩넌트 사역이거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정성이 들어갔다, 능력이 들어갔다, 뭐 최고 헌신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상황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능력이 약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저는 제가 간증할 게 많거든요. 저는 워낙 또 이게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내 집 배경이 뭐 부모님이 잘 산다는 거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내 주위에 좀 부유한 사람이 뭐 가족이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못해요. 근데 제가 사실 부교육자 때 헌금 못했어요. 기껏해야 11조 뭐 하고, 기껏해야 감사한 거 하고, 기껏해야 뭐 절기 때 뭐 헌금하고, 그거 외에 못했어요. 개척하니까 더 없어요. 그 부교육자 때는 뭐 그나마 올해 뭐 들어오는 거다 했는데 개척한 거는 그것도 없어서 버렸어요. 그때 내가 생각 다르게 했거든요. 아니다. 하나님 이하가 없잖아요.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이거 주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지금 뭐 먹고 사는지 고민도 할 건데 아예 없어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것도 저한테 은혜였어요. 그때부터 다르게 생각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준 거 진짜 간증 말 못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상 그게 웃긴 얘기잖아요. 뭐 쌀이 없는데 쌀이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긴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오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사르밧가부를 내가 이해하겠더라니까요. 빛의 경제의 응답은요, 그래 와야 돼요. 아무리 부유해도 부족하다니까요. 굉장히 그래요. 아니, 100만 번 사람은요, 100만의 규모에 갖춰져 있거든요. 아니, 1억 번 사람은요, 1억의 규모에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더 많이 나갈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유를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건 헌금 마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답 받아야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마음껏 현장에서요,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가주세요. 2021년도에는 교회와 개인화 또 현장화 그 구체적인 세 가지를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